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중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녀가 부모에게 지켜야 될 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도리를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녀의 마땅한 도리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부모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열어주시죠.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분명히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거를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 열어주시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이 말씀이라는 건 뭐죠?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온 가족과 식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우리 모든 가족들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른 달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5월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장 20절 말씀도 열어주시겠습니까?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부모가 뭐 지켜야 되느냐? 첫째로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이 말씀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어른 공경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른 공경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요즘 보면 어른들이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고도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볼 때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어른 공경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시에 어른 공경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샌머리란 말은 나이든 어른을 뜻하는 것이죠.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공경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도 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에게 어른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 공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행하여 가르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분명히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경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뭔지 아세요? 언어입니다. 언어.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께 공손한 그 행동이 공손한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말하는 자녀들 있죠. 그런 자녀들을 고쳐야 돼요. 부모에게 반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손함이 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부모에게 존댓말을 써야 부모에게 공손한 자세와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반말을 하면 이게 친한 느낌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게 행동이 탁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공손한 태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존댓말을 쓰면 부모에 대한 모든 이 행동과 태도가 공손함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 이게 평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존댓말을 써야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어른들께 공손한 행동은 반드시 공손한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정말 공손한 행동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잘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역시나 어른들이나 부모에 대해서 예를 갖추라고 공경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말씀부터 한번 열어주시죠.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반드시 공경을 가르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고요?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 세상에서 정말 쓰임받는 존재로 잘 성장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부모에게 공경만 잘해도 그 자녀가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인재로 쓰임을 받으려고 해도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성경에 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뭐니 해도 자녀에게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 어릴 때부터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왜? 그것이 곧 결과가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자녀가 잘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그냥 가만히 방관한다? 그러면 그 자녀를 잘 되도록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결과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은 도대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거죠.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면 그 앞에 30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으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 들으세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야 할 세 번째가 또 뭐냐면 매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전혀 매를 들지 않는 부모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굳이 매를 대지 않아도 대화로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모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대화로 다 풀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 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가 매를 아껴서 벌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녀가 그릇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도 무조건 매를 들지 않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 때문에 그 부모를 욕되게 한다.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잠언 29장 15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매를 대는 것도요, 어릴 때 매를 대야 돼. 어릴 때. 여러분, 다 큰 애들을 매대 보세요. 매를 대면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이러잖아요. 매를 잡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매를 대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면 사실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다 커서 가르치려고 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릴 때부터 간간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매를 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뭇가지도 볼 때 연할 때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뭇가지 연할 때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않고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한 번, 두 번 그냥 넘어가다 보면 자녀가 성장했을 때 훨씬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지. 바로 잡아주고 싶어도 늦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를 잘 교훈해주고 있는 사건이 성경에 하나 있죠.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바로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결국 이 불량자였던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까지 위험에 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무엘상 3장 말씀 열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23장 13절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린다고 해서 다 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매를 들어 자녀를 벌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열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 골로새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먼저 본이 된 상황에서 자녀에게 매를 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매를 맞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댈 때 우리 부모도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한테 매를 대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바르게 하라고 매를 대는 것은, 자녀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자녀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고, 자녀를 경록게 하는 일이고,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매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빠가 엄마를 막 때리는데 아빠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자녀가 그게 먹히겠어요? 맨날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엄마가 아버지를 때리고 이런 싸움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자란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그 자녀가 그게 먹히겠냐고요?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라고 하려면 그 자녀가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자녀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4절이나 골로새 3장 21절은 자녀에게 그 매가 약이 되는 매게 되려면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지만 그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야 되고, 부부가 정말 또 그 부모가 아버지, 할아버지, 자녀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공경하는 본을 보여줘야 그 자녀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부모에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에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부모도 하나님 경외하는 본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고 부모도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보여야 되고, 세 번째, 적당한 매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가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그 가운데 5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계명이 뭐냐 하면 부모 공경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형통의 길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돼야 돼요. 내가 잘 되려면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보세요. 이삭. 여러분 성경의 이삭의 인생의 경로를 잘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순탄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삭에게 삶에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순탄했어요. 형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자식이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날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같은 자식들이 이삭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칼 들고 지금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마 그 번제단에서 내려왔을 거야. 아버지 올라가세요. 아버지 왜 내가 올라가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현장에서 자식이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징계와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 나아가서 이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여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늘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시대는 그랬어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율법 시대는 이랬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녀들에게 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냐, 결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부모의 말에 순종하세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반드시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을 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효라고 하는 한문이 뭐예요? 늙을 노자에다가 밑에 아들 자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라는 말은 자녀가 부모를 업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성경에 효를 다하여 공경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나옴이라는 여인의 며느리인 룻. 사실 나옴이라는 여인 곁에는 룻이라는 며느리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도 있었어요. 근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았고 그 길로 떠나간 반면에,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이 룻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시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여기고 친어머니처럼 여겨가지고 어머니가 가면 나도 가고 어머니가 계시면 나도 계십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내가 죽는 현장이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효를 다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각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도를 잘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모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